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열애선원에서 불자님들과 불교대학과 또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효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헬로TV 불자 여러분들께서 제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학생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중학생 불자와 소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중학생 돼본 지가 아주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옛 기억을 되살려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의 중학생들과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아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큰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소통이라는 말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이 과연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100%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소통은 내 자신부터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런 모습을 나로 봐줬으면 좋겠어. 마치 하나의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면 좋겠다 해서 새까만 나라는 온으로 또 나라는 모양으로 다 모습으로 깜깜하게 차단한 방에서 창문을 하나 내어서 이 창문으로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창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활짝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의 첫 번째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군다나 중학생이라는 시기, 그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나는 앞으로 뭐가 되어야 하지? 모든 게 자기 자신한테는 질문인데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자기 자신도 뭔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 창문이라는 것이 정말 어설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문을 열었는데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막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는 모든 것이 너무 황당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학생의 소통의 창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해서 우리 어른들의 소통의 창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굳건하게 만들어져서 내가 열 수 있을 때 능히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을 때 능히 닫을 수 있고 그러한 법칙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든지 내가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능숙히 할 수 있는 창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직업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태생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중학생 부모를 둔 부모님이 자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작은 빗줄기라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법칙이 있을 겁니다.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크를 꼭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방은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통로를 거쳐서 들어와 주세요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런 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원칙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칙이 가장 안 지켜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은 자유의 공간이죠. 옷을 편하게 입고 엄마, 아빠 하면서 또 엄마도 야, 너 하면서 그러면 돼. 이렇게 여과 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라는 마음속에서 원칙이라는 것도 많이 희미하고 어떤 가장 끈끈한 정으로서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세워도 그런 원칙이 쉽게 무너지는 곳이 가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아주 바르게 말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친구가 집에 오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절에도 불자님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한테는 깍듯하게 대하는데 집에 가면 좀 다르게 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 사이에서 많은 원칙을 정하셨죠. 그것이 3명 이상 모여 사는 곳에 꼭 필요한 기준과 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율이라고 하셨는데요. 꼭 가정에 율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3명이 이상 모인 곳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공간이라는 것.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집이 아니다. 나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빠로서 내가 땀 흘려서 이 아파트 나의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내와 자제분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원칙을 정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바라문들이나 귀족 계급들이 많았습니다. 인도 당시에서 아주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과 아주 천한 인도 당시의 천한 계급들의 출가 비구들이 한 곳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곳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승가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원칙을 정하셨죠. 그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비구와 비구들 간에는 서로를 존대하고 그리고 수행자로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암묵적인 성문율, 그러한 간섭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과 비구들 사이에서는 절대 자기 신분이 높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간지 또는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을 만약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다면 자제분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높임말을 써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밥 드세요 아드님, 밥 누우세요 아드님
받으세요 아드님 이러면 이거는 뭐 약간 뭡니까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아들로서 하대라기보다는 아들 고마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정확하게 서로 높임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부모로서 자식인 너지만 너는 자식이지만 내가 너를 우리 가정의 공동체로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대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아이도 나는 이제 중학생이고 나를 책임져야 할 부모 밑에 있는 나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돼 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같은 이 가정을 같이 꾸려가는 공동체로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러분 자제들에게 꾸중을 할 때 그때는 높임말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맨날 왜 그런 식으로 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제 그죠 무서운 중이 무서운 중이는 그것을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몰아세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창을 내가 열고 싶은데 부모님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넌 여기로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창문을 부모님이 뚫어준다면 어느 누가 그 창문에 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의 몸속에 날카로운 창끝으로 나의 방을 뚫으면서 막 상처 주는 말로 날카로운 창끝으로 탁 뚫으면서 거기다가 야, 너 밥 먹어. 왜 그렇게 뒹굴뒹굴대고 있어? 이렇게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뚫어준 그 소통의 창구에서는 그 말이 또 두 번째 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단하실 때는 높임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 앞으로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차분한 말로 그리고 절대 윽박지르거나 더군다나 폭력을 써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러한 말 속에서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소통의 단계는 아무리 중이가 머리가 크고 아무리 중이가 똑똑하고 아무리 중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중이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해요. 엄마, 나의 이 창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딱 자기 나름대로 원칙인데 그 원칙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유치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용돈 주는 날이 이제 오늘 저녁인데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일요일 날 식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원칙을 깨고 우리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용돈이 필요해? 나중에 저녁에 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저녁에 줄 거 지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 용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중학생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나 나중에 용돈을 주나 똑같은데 왜 부모님은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학생의 원칙은 그렇게 어이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들의 원칙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그 중학생이 아들은 어머니가 그러는 바람에 아우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버지가 너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이 말을 듣고 이 중학생 아이가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아유, 됐어요. 뭐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밥을 숟가락을 탁 놓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의 모습이거든요. 예. 종잡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상점 모시듯이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갈등을 주는 것이 중의의 모습인데, 부모로서의 소통의 두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 안식처가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윽박지르고 너 같은 놈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밖에 안 돼 라고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하듯이 부모님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부모님은 사회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분인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해타산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될 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가서 사고를 치고 또 싸움을 일삼고 또 설령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곁에서 영원한 부모님으로서, 가족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지는 못하지만 너와 끝까지 이해하고 소통할 것이다. 끝까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자제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이없게 엄마 나는 이렇게 나의 방문에 들어오려면, 나의 공간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원칙을 부모님으로서 지켜주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방에서 이렇게 자기의 창문을 잘라내고 또 문을 잘라내서 나와서 얘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나중에 뛰쳐나갔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사실은 친구들과 오늘 도서관에 학교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셨죠. 예.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를 하러 가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쇼다라 공주와 또 그 밑에 라울라라는 아들을 두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참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부처님께서 나중에 석가족의 법문을 가셨을 때 라울라의 나이가 5살이었을 때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억지로 출가시키시죠. 여러분들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분이 나의 왕위를 물려받을 나의 아들을 데리고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나의 자식을 다시 머리를 깎여서 성가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홍길동 자식처럼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더군다나 서가세종께서는 나의 아들이라고 라울라에게 더 친절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살갑지 않게 더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부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이미 석가족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만약 여기에서 출가를 시키지 않는다면 라울라는 다른 적들의 칼날에 죽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한나라를 다스리면서 설령 산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려니 출가 생활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하고 인간의 탐진치를 건너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라울라를 출가를 시켰겠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들과 똑같을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서 이것밖에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똑같은 이 시대의 아버님 마음 같은 그 마음으로 부처님도 라울라를 출가를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 라울라가 어린 시절에 부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수많은 제자들의 이 비구들의 가장 스승이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아들인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겁니다. 중학생의 나이가 되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라울라도 한번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 영축산에 계신다 하고, 영축산에 계시면 기원정사에 계신다 하고, 지나가던 장로들이 물으면 당연히 라울라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기원정사에 계시면 영축산에 계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 비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라울라가 거짓말을 한다, 라울라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라울라를 찾아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찾아오시니까 라울라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왔구나 해서 숭고한 마음에 발을 이제 씻겨드립니다. 세숫대야에 발을 탁 씻겨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비구들이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 세숫대야에 있는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너는 이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니 부처님, 이렇게 발을 씻으셔서 거룩하신 세존께서 발을 씻으신 물은 참 거룩한 세존께서 발을 씻었다 하여도 이 물 자체는 흙탕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출가 비구로서 계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이 흙탕물과 같다. 어떤 누구도 이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너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라울라야, 이 세숫대야의 물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시지 못할 것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남을 속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라울라,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것들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울라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라울라는 이후에 아버님의 깊은 뜻을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부처님의 아들을 떠나서 가장 10명의 수승한 제자 가운데서 밀행제일이라는 이름을 얻은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이 버린 오염된 더러워진 도량을 남몰래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전혀 자기 자신이 했다고 표시를 내지 않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이후에 아라한이 되어서 그러나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라울라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가르침의 방법으로 인해서 라울라가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질풍노도의 중의의 시기를 벗어나서 훌륭한 10대 제자로서 커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중2와 같이 어린 자제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하나의 동등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해줘라.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또는 뭔가 의견을 말할 때는 높임말을 써라. 그리고 자제분도 당연히 부모님께 높임말을 써야 되겠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머니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아주 사적인 공간인 이 가정에서 그러한 원칙을 통해서 서로가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고 그러한 시기를 잘 알게 되어서 오히려 그러한 원칙들이 서로의 소통을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중2,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2 자제분들을 끝없이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기다려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아들과 딸 옆에서 그 소통의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제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때 말을 해준다면 정말 아직 자신도 언제 닫아야 할 줄 모르고 언제 열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헬로 붓다TV 불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중2 아들, 딸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가자인 저로서 생각한 또 부처님과 라울라의 일화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헬로 붓다TV 불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열애선원 불교대학에서 불자님들과 수행과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효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두 번째 때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제게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며느리로서 제사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어려움은 제가 아무리 해도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생이면 모를까. 며느리가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제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출가자로서 부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며느리로서 제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며느리라고 하기 이전에 여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여자로서 며느리가 되고 또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일단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여자로서 받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라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또는 어떤 가정과 연결된 각 가정마다 각자가 다른 그러한 사정,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아주 아주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살갗에 닿는 그러한 일학예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낼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통의 다른 말이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이 힘들기는 힘든데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 힘든 게 더 힘들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마음으로 힘든 게 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마음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결을 못 해준다면 여러분들과 동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 그것은 동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앞서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칼끝을 잡고 있고 칼자루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끝에서 찔림을 당하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겁니다. 각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자루 반대편에 서 있는 칼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을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세어서 힘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가불이 형성되고 또는 신분적으로 높아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가불이 되어서 고통을 줍니다. 몸으로 주는 고통, 마음으로 주는 고통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 끝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그냥 살짝 이 말을 했는데 칼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는 하지만요.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리고 어떤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칼 끝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생사를 오고 가는 그죠?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가 죽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저는 명절의 제사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갑과 을, 즉 불평등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내가 왜 남의 가족 제사를 내가 열심히 파전을 굽고 내가 열심히 전을 굽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막상 제사를 지낼 때는 나아보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앉아서 그렇게 조잘조잘 대면서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끝나면 또 쌌던 음식을 다 나누어 주고 정작 나는 별 먹지도 못하고 또 즐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내게 남는 거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아직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한 가정 속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음식도 같이 하고 하지만 그렇게 친지들이 모였을 때는 남자분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해가지고 한쪽에 모여서 그냥 TV나 보면서 그냥 다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여인들만 그쪽 구석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불평등 때문에 남자분들은 뭐 이거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정말 많은 집이라 해봤자 한 달에 한 번이라 해도 12번인데 그때만 살짝 참으면 되는 건데 좀 잘 참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칼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더 상처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에서 명절날 그리고 며느리로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전을 굽고 당국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친지들이 오면 다가상을 내고 이런 일들을 만약에 모든 친지들이 같이 한다면 우리 같은 일이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집안의 몇몇 어른들은 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방석을 깔아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의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평등한 일을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바로 명절 스트레스는 거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으로서 풀어라. 그래서 화가 나면 그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소멸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고 이것이 다 보시다, 복덕이다, 내가 복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나는 그것은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물론 부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과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수많은 비구들이 서로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용변을 해결하거나 스스로의 일상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나이가 된 비구들이 이제 각 사찰에서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또는 여러 사찰에서 그러한 비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수행자들은 방 안에 모셔서 젊은 아직 그런 거동이 가능한 비구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루는 누가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구는 그것을 참 열심히 하는데 어떤 비구는 그것을 대강대강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든 비구와 그동할 수 없는 비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비구들보다 불성실하게 하는 비구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 방을 지나갈 때는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비구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나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누군가 좀 해주겠지 라고 거의 대부분의 비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래 이거는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그럼 누군가는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거겠지. 이때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출가 비구들이 모든 탐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불자들의 시주를 받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비구들이
오히려 이기심으로써 자기 수행과 생활 속에서 자비심과 수행이 유리된 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심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수 가셔가지고 그 노비구의 방을 깨끗이 눈이 반짝반짝할 때까지 깨끗이 그 오물을 치워주십니다. 수많은 비구들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그 노비구의 방을 며칠 계속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씩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시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결국 저렇게 하시는구나. 한 분 한 분 모든 비구들이 똑같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부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다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구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는 이제 이만큼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 제사할 때 우리 사회 간섭이 그러니까 남자로서 할 일은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남 눈치 봐서 못하겠고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나서서 하겠고 나 체면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외면했던 비구들이 하루아침에 부처님께서 그 솔선수범에서 그 비구의 오물된 방을 깨끗이 치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제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가족 구성 공동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해주지, 시대가 바뀐 만큼 내가 요만큼 해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3계 대도사이시고 모든 제자들의 스승이신 그러한 존엄한 부처님께서 똑같은 비구로서 그렇게 청소를 하셨듯이 이 명절에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어머님, 시아버님, 아드님, 조카, 아들, 딸, 며느리 모든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우리는 친지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이 일을 나누어서 이 제사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절 스트레스에 며느리 스트레스는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일을 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해야 이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에게만 맡겨놓은 이 제사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제사를 안 지낸다, 제사를 합친다, 나중에는 제사를 없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5명의 가족이라도 모여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같이 즐겁게 아버님 반죽면이나 좀 해주세요. 도련님, 그죠? 도련님 이거 좀 잘라주세요. 좀 못 자른다 하더라도 그죠? 몇 번 하다 보면 되게 잘라주세요. 아니면 옮겨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이렇게 일을 분담을 해서 일을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이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출가 비구 집단에서 노비구 스님을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간병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가갈 때 명절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대한불교진흥원의 헬로 붓다 TV에 법문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여유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산에서는요, 부산역 간다고 하면 시간에 쫓기는 줄 알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뭐 차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타고 가는 이 택시가 빨간불인데도 슉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서 부산역까지 차로 가도 보통 한 20분에서 최소 아무리 빨리 간다해도 15분 정도는 걸리는데 한 12, 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사님께 기사님 신호 무시하고 막 가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은 아무래도 또 더 빨리 또 부산역 가서 다른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빨간불을 지나가는데 기사님 왜 빨간불 때 그냥 이렇게 달려요? 멈춰요 라고 말을 할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엄청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스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순간적으로 애매했습니다. 제사의 문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분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기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기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의 법칙 또는 제사의 간섭이겠죠. 그 간섭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며느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탔다는 자체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한 번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니까 이게 나의 양심 문제까지 생각되더라고요. 나도 그냥 이걸 그냥 허용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면 나도 그냥 막 달려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빨리 가니까 좋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참 이게 그 짧은 택시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며느리도 그 한국의 제사라는 간섭과 그런 법칙이라는 운전사가 운전한 택시를 탔을 때 처음에는 그 탔다는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스트레스고, 그리고 왜 이럴까라는 질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말하고 싶지만 절대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억압적인 상황이라고, 칼 끝에 있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전하게 바꿀 수 없다면 그 며느리 옆에 계시는 거사님, 남편 되시는 분, 또는 같은 여자로서 그러한 시대를 겪어왔던 시어머님, 그리고 더군다나 인자하게 말아줄 수 있는 시아버님들은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한 것들을 숨통이라도 터줄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요즘 힘든 시기에 와서,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너 덕분에 우리 조상님 제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낼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남의 눈을 그런 것도 의식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 말밖에 못하겠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기사 택시가 가다가 제가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네요 라고 한마디 말을 해주면 제가 그렇게 말하겠죠. 왜 저도 빨간불을 못 본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이 빨간불 때 택시비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상처를 안 받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말들을 시부모님들과 남편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들도 며느리 되시는 여자분들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이런 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 도와준다, 일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같이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제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택시에 타고 있고 또 이 지구라는 택시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름에 덥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라는 택시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잘 되겠지 라고 하면서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한 번 정도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춰서 아유 힘들지, 그래 우리 어떻게 좀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니? 어떻게 내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을 나눈다면 그 며느리의 고통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아서 원만하게 이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지구촌의 문제고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우리 생명과 같은 그러한 아주 마치 프리즘과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즘의 제일 끝에 있는 아주 바늘 같은 불빛에서 시작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널리 비춘다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와 같이 연결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고통받고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추어서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고 주위에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이 명절 스트레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기원정사에서 오로지 수행이라는 목표로 비구들이 모여서 그 공간도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한 아라한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기심이 되고 그리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깨달음조차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손수 깨달음이라는 것, 아라한이라는 것은 욕망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노비구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망을 멈추고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같이 둘러보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 끝없는 지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명절 스트레스에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명절 스트레스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출가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여러 불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년 여성으로서, 즉 아주머니로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엄성, 그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실감이라는 것 정말 아마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말에는 경산에 있는 삼성사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사에는 뜰하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벚꽃나무도 있고 또 석류나무도 있고요. 또 목련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계절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평상시 주중에는 부산 열애선언에서 불교대학을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법당은 행사를 하게 되면 꽃꽂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을 꽂을까?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어떤 꽃으로 장엄을 할까? 그렇게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아가 상실됐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바로 드러냄과 드러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상실감이 들까요? 마치 제가 부산 열애선언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어떤 꽃을 꽂아야 하지? 아름답게 꽂아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드러내어야 하지? 내가 드러내는 모습,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다 밖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마치 법당에 꽃을 장엄하기 위해서 꽃시장에 가서 어떤 꽃을 사와서 더 아름답게 눈에 띄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까 하는 고민하고 똑같이 다 나와 상관없는 나의 것과 상관없는 곳에서 가져와서 내가 드러내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아파트를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사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다 보니까 나는 더군다나 중년 여인으로서 아들, 딸 키운다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재산도 그냥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되니 아들도 딸도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막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재산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한도 안에는 항상 상실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삼성사 뜰하게 핀 벚꽃 아래에서 벚꽃이 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그 벚꽃을 5분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 그 밑에서 마치 그 벚꽃이 나를 위해서 핀 것처럼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밑에서 호흡 깔깔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법칙에 의해서 드러난 것에 집중할 때, 그때 드러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긴 겨울이 지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꽃을 피워 드러내듯이 중년으로서 또 중년 여인으로서 아줌마로서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한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드러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상실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비교가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 위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더 행복한 것 위에는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것 위에는 더더욱 더 건강한 것이 있고, 더 부유함 위에는 더 부유함이 있고, 또 반대로 부유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상실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법칙들을 발견해서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름다움을 겨울 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듯이, 그렇게 자연의 법칙과 같은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은 화려하지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비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뭔 행복의 조건이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을 키워줬던 마자파티라는 이모시죠.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부처님의 생모이신 마야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낳으신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인 마자파티가 오히려 마자파티가 직접 낳은 아난다보다 훨씬 더 친자처럼 그렇게 친자식은 유모에게 맡기고, 그리고 언니의 아들인 부처님은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직접 젖을 먹이면서 강보에 사서 키웠던 그 마자파티가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출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래 마자파티여 와서 출가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몇 번이고 고사를 하시게 됩니다. 시봉을 들었던 아난이 계속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도 부처님께서 나에게 여인이 마자파티가 출가하도록 정하지 말라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로 몇 번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난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여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도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그러면 여인도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왜 여인들은 출가를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출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결국 여인인 마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의 어떤 간섭들이 남과 여의 차별이 너무도 극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 당대에 넘어서기가 어쩌면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 당대에 마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한 것은 여인도 진리의 길을 따르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그 어떤 제도나 어떤 간섭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자파티를 받는 순간부터 불교는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사부대종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종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인이 아라한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아라한을 목표로 가지고 해서 행복해지고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출가의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인도 당시에 남과 여라는 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시절에도 부처님께서는 여인들도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의 법칙을, 깨달음을 얻게 되면 누구든지 아라한이 될 수 있으므로 남과 여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그러한 법칙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불자들이 중년 여인으로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능히 불자라면 자기 자신의 나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칙을 실천하고 그 법칙의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인으로서 참아라, 참아라. 이것은 모두 복덕이다. 이것은 모두 복을 짓는 일이다. 이것으로서는 능히 여인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여인만 참아야 합니까? 그죠? 왜 여자만 참아야 합니까?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법칙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법칙,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법칙을 마음속에서 발견을 하면 그것은 정말 드러나는 나무의 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분노의 집착이 일어나고 분노의 집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극단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극단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만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행복의 길을 내가 능히 믿고 실천해 봄으로써 나도 이러한 고통의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그 길을 닦아 나아가는 사성제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도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머님의 일을 받아서 그렇게 식당을 하다 보니 식당은 커지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매일 식당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활도 나름대로 윤택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가 평생 나는 식당만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나는 어려서부터 주어지고 그리고 커서도 주어진 이 일 하다가 내 인생을 다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한 거지? 내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큰 식당과 이 남은 이 생활 윤택함 이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서 어느 날 제게 와서 이 식당을 좀 안 하면 제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이 식당이라는 것, 이 식당 일을 한다는 것이 보살님은 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자식을 키우고 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일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게 일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수행이다. 이 식당이 나의 수행터고 스님들이 절이 수행터이듯이 나는 이 식당이 수행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음식을 만드는 순간마다 간세음보살하고 거기다가 원을 넣어 보십시오. 마치 부처님 당시 때 분노가 일어나면 숨을 들이셔서 분노의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분노의 소멸을 알아차리며 그러한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보살님도 음식을 만들면서 간세음보살,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간세음보살. 이것은 중생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고 자식도 키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식당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밥 한 그릇을 공양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유, 내가 정성을 다한 이 밥 한 그릇,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서 칼을 쓸 때도 간세음보살이면 원을 내어서 간세음보살, 나의 이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세음보살. 이렇게 원을 내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실 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간세음보살 하면서 이 음식 먹고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릇을 놓으세요. 옛날에는 아휴, 오늘도 식당이 시작됐네. 아휴, 오늘 장사도 안 되고 아휴, 하면서 그렇게 그릇을 놓다 보니까 보살님의 표정은 썩소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의 표정이 되어서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복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모든 일들이 마치 내게 주어진 일처럼 힘들고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내가 밥을 해서 상대방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마치 내가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보시하니까 이분도 나에게 밥값으로서 밥값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나에게 보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렇게 모든 일들이 되게 주어진 일 같고 짜증나는 일이고 모두 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살님께서 나중에는 야,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나눠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손님들이 아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면서 밥을 먹으시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밥도 맛있고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고 그리고 복된 말을 해주니까 한 분, 두 분 더 늘어서 이 손님이 저 손님을 데리고 오고 저 손님이 이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고 나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복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일이 아니라 나의 수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이 일을 때려치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남이 먹던 설거지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 기름 냄새에 내가 진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게 내 복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중년 여인이나 아줌마나 모든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 속에서 주어진 일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주어지고 육건으로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는 곳이라고는 젊음을 통해서 늙음으로 가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소멸로 가고, 내가 누렸던 명예들은 초라함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한 육신도 결국은 아픔으로 가는 그런 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는 삶은 반드시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의 존엄성이 점점점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존엄을 찾고 진정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적인 나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설령 소멸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겨나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것. 분노의 소멸을 통해서 자비가 일어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내 욕망을 버림으로써 열반이 생겨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어리석음을 놓음으로써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서 다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나의 소멸을 통해서 내가 생겨나는 뭔가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내 것이 되고 진정한 생성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가 가야 할 길은 그러한 존엄의 길, 그 길을 가야만이 자기의 상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7걸음을 걸으셔서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리고 그 앞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도를 통일을 해서 훌륭한 성군으로도 살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으로서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감히 그것을 버리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에서 발견되는 소멸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생성, 어리석음을 버리심으로써 지혜가 일어나고,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서 열반이 일어나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상실에서 벗어나서 존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왕자와 그리고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출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심출가, 마음의 출가라고 합니다. 내 몸은 비록 식당에 있고 여인으로 있고 아주머니로 있고 또는 며느리로 있고 시어머니로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숭고한 부처님의 출가의 길을 가고 있다. 깨달음의 지리를 법칙을 발견하는 수행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내 자신, 내 자아의 상실을 넘어서서 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인으로서 또 아주머니로서 그러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그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 또 여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출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존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